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 5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깜빡.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청해야 된다.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또 눈을 딱 뚫어지게 뜨고 봐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잘 못 들어본 이름인데 우리가 잘 들어본 이름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똑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리를 조금 두고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배 한 척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도록 쇠가 빠지게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미 새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하고 예수님을 태운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배에 다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도 다 잡아 넣었습니다.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기를 싣고 와가지고 육지에 배를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3가지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의 순종. 첫 번째 순종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슨 순종일까요? 배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간 건데 순종이 될까요? 근데 베드로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5절에 이렇게 지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만선 배에 가득 채운 고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쳤습니다. 허탕치고 실망하여 돌아와서 지금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다음 고기 잡을 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짜증났을까요? 우리 복숭 따라갔는데
전부 다 탄저병이 들어가지고 봉지 벗길 때마다 막 그렇다면 어떨까요? 복숭아를 확 잘라볼 수도 없고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벼에 올라서 육지에 조금 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했다 하는 말씀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고 해도 배가 가만히 있을까요? 흔들리기도 하고 옆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도 가기도 하고 막 난립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그림에 보면 뭘 하나 들고 있습니까? 노를 들고 배가 못 떠내려가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지 몸을 어떻다고요?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집에 타가지고 뭐 한다고요? 조금 떼기를 청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착한 베드로 그 배가 안 떠내려가도록 일정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이 힘들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다른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몸이 지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자는 왜 안 오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었습니다. 저쪽에 보면 작은 배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옆에 요한의 배로 가지, 야고보의 배로 가지, 왜 하필이면 내 배로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올라오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도 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복과 은혜가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읽었지 않습니까? 5절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몸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면 고기 안 잡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농사 초보입니다. 저기 2년차 농사꾼입니다. 고추 농사 2년째 짓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가 잘 됐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추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돼요. 지금 그러시가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이고 내 참 똑바로 좀 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러실까요? 웃기고 있네. 네가 뭐라 하는데 네가 속으로 이렇게 하겠죠. 말로는 못 하겠죠.
말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가 뭘 안다고 농사 이제 2년 지났고 뭐를 안다고 그래 설쳐 샀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시겠죠?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놀이터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 아닙니까? 나무 깎던 사람, 땅을 밟고 살던 사람입니다. 뭐 물이라고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갈릴리 바다 아십니까? 물고기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저한테 나가서 자를 잡아라. 자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튼튼한 성벽,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돌면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쳐들어가라고 합니다. 새카맣습니다. 앞에가 너무 많아가 모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300명으로 그들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칼 들고 가라고 하고 등불 들고 가라고 횃불 들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세워 적군 앞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내놔라. 그러면 창고를 채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른 사람한테 줘봐라. 주면 내가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요. 안겨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니까 그냥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다.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머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순종하는 일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금방 말씀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은 여기 있네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를 많이 잡아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분명하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네가 사람을 잡아야 한다. 네가 사람을 낚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
하는 의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능력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의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만드시겠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내가 분명하게 만들어 가겠고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금방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놔둡니다. 뭐도 놔두고요. 배도 놔두고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을까?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도 많고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내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상황,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이래가 되겠나?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꼭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하필 나에게 왜 납니까? 자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늘 끝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는 뭐 다릅니까? 우리나 지나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날 만날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들은 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내 마음을 확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적기로는 경기할 정도로 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놀랐습니다. 이유는 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들었을까요? 거기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 하찮은 곳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 촌구석에 촌놈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얼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초신자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에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요 근래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연설할 때 한 사람이 졸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총살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졸다가 말 안 듣다가 삐딱하게 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하고 그렇게 들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비유드린 복순 따러 갔습니다. 탄저병이 다 들고 지금 완전히 거의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복숭아 한 상자만 좋은 걸 하나 주십시오. 나한테 그냥 하는 상자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네가 봐라, 밭이 이런데 네가 그 이야기 하겠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면 내가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상황, 형편, 왜 하필 나냐고 말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